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꾼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둘러싸고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온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그 제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그는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한 꿈을 꾸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것이 그 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꾸었던 것 같습니다. 단숨에 온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항상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 2년째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평화에 어떤 번영의 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그는 자기가 꾼 그 꿈들로 인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이 번민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번 등장합니다. 이 번민하다라는 것은 뭔가 재촉받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날에 있을 미래의 어떤 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계시들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그 꿈을 알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해서 그는 계속 압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낱 이생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낱 인간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꿈을 통해 계시받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악몽을 꾼 후에 갑자기 갈대아인들 전부를 자기 앞에 소환했습니다. 거기에는 술사와 그 다음에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인들 해서 점성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점을 보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의 어떤 그 명령을 또는 왕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술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모여서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꿈을 만약에 알게 해주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들이 다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 아주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왜 이렇게 꿈 하나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자기 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져주는 그런 왕실의 어떤 자문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이방 신의 힘에 의지해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들에게 여러분 왜 이 꿈 때문에 그들을 죽이겠다 또는 살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왕이 힘주어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 왕들은 그 꿈을 꾸면 그 꿈이 신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낸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이 왕에게 이렇게 계시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꾼 꿈인데 왕이 꾼 꿈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계시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진짜 그 꿈을 주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그 꿈을 현실화 시켜 버렸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 왕이 이제 꿈이 뭐냐면 자기가 위협받는 꿈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본문도 그렇지만 주로 이 왕들이 자신들의 왕국이 위협받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사납다 보니까 꿈이 현실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대적하는 경쟁자나 신하나 또 바른 말하는 그런 심지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당장 처형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꿈이 진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술객들을 불러서 내 꿈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꿈을 꿨다 칩시다. 그러면 그 꿈이 진짜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과 이게 거의 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멀쩡한 아들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끌고 가서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참 이게 묘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또 고지고대로 이 술객들이 해석할 게 뻔하니까 말로 때우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현실 같으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이게 압박을 받는 꿈이다 보니까 꿈도 알려주고 그리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라 이렇게 신중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느 왕들은 그 꿈을 꾸면 야 정말 신이 나에게 계시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그 꿈대로 뭐 뒷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꿈도 알게 하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대의 술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왕이시여 꿈이 뭔지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이 변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거짓말과 망연된 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자 이 왕의 말을 들은 술사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왕의 지금 이런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아무도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꿈이 뭔지까지 맞춰보라 이런 왕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신들 외에 인간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이라면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의미도 해석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엄청나게 그 얘기를 듣고 짜증을 냈고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부 몇몇 지혜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왕의 여러분 요구가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왕의 행동의 배후에는 이 바벨론과 세상 지혜자들의 무능함이 여러분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라고 그 한낱 그 꿈 때문에 왕도 무능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었는데도 모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참 볼품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올라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온 세계를 제패했고 예루살렘도 차지했습니다. 전리품도 가져가고 또 얼마나 여러분 실력 있는 능력자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까?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람이든 돈이든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 왕국의 영원함을 그들은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번민했는지 많은 지혜자들을 동원하고 또 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꿈을 알고자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그 꿈도 알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면 그 성공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이번에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번에 이 사람하고만 잘 되면 내 삶은 그야말로 끝내줄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반드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강력한 임금이라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 앞에서 이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국의 왕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왕의 술사들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나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임금처럼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또 평화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희망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두 번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너를 인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만족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때문에 우린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그래서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향해 주신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결국 많은 성공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저희들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지혜자가 죽어가면서 위험에 처한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라 지혜자를 죽이러 온 아리옥이라는 시위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왜 그래 조급하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자 아리옥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합니다. 시간을 좀 다오.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속히 빨리 이 꿈에 대해서 알려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왕이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태연하게도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뭐가 그리 급하냐,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줘. 그러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해석도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그 뒤의 행동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바쁜 인생을 삽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일 하나 하는 것보다도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장들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의 삶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 다니엘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합니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은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위기를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평안이 없지만 다니엘은 아주 느긋하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위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